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서울 남연회 부흥단 주관 영성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저희 지방뿐 아니라 남연회 목사님, 사모님들 많은 분들을 향하여 설교를 했는데 모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제가 설교한 중국 청도 한인교회는 1,500명이 모이는 대단한 교회인데요. 건물도 꽤 컸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한 3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유일하게 인정을 받은 외국인 교회입니다. 조선족 삼자교회는 많지만 조선족 교회가 아니라 외국인 교회로 중국 당국에서 간주를 하는데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인교회로서 외국인 교회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외국인 교회다. 의미 있는 교회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 청도시는 기독교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인데 청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산동성 인구가 1억입니다. 이 산동성 당국이 청도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시진핑이 산동성에 방문을 할 때면 청도시의 기독교 지도자를 만날 정도로 의미 있는 기독교 도시로서 발돋움하는 도시인데 그 의미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청도시를 다니면서 찬송을 수십 곡을 불렀는데 참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도 체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관한 전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최근 새로 오신 분들, 최근 수년 안에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며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고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우상 장사를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출타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신상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다오. 마침 이웃집에서 음식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아브라함은 망치를 가지고 여러 모양의 신상들을 다 때려 부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의 손에 망치를 쥐어주고 떨어지지 않게 끈으로 감았습니다. 그 큰 우상 앞에다 음식 그릇을 갖다 놓았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상들의 목이 다 부러지고 팔과 다리가 나가고 허리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브라함을 호드에게 야단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기에 신상 앞에다가 그 떡을 두었습니다. 그때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제일 크고 힘센 우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신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 떡을 차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더욱 화를 내면서 한편으로 기가 막혀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흙덩이 신상이 어떻게 다른 신상을 때려 부수고 떡을 차지한단 말이냐? 그러자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고 수명을 늘릴 수가 있겠어요? 속여서 우상을 파는 일을 이제 그만두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우상 만드는 직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우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이 만든 우상 종교를 믿으며 우상에게 절을 하는 웃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상이 복을 주거나 저주한다고 착각을 하고 조상에게 절을 하는 웃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고 웃긴 사람 되지 말고 우상을 멀리하여 똑똑한 사람으로 남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도 화가 되고 가정과 후손을 앞장서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 혹은 악마입니다. 우상 자체는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신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주피터, 아폴로, 비너스 등등입니다. 그것들도 결코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화적 사상 뒤에 반기독교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우상 뒤에는 마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사하는 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과 결탁된 악한 영들과 짝이 된다는 뜻입니다. 악한 영들과 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목이 잘렸습니다.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 죽기도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다 죽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옥에서 숨졌습니다.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눈과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신앙의 지조를 지킬 줄 아는 자는 목숨 걸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질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영적 차원으로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8장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점장이를 절대 찾아가면 안 됩니다. 돈 버리고 가족과 후손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멸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을 제물로 던지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불 가운데 던지는 악한 족속을 살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동성애보다 더 악한 수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사탄의 종교이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느 잡지에 의하면 서울시의 무당과 점쟁이가 5만 명이라고 합니다. 종교문제연구소 김종일 교수는 말합니다. 한국에 383개의 신흥종파가 있다. 자칭 하나님이 7명, 자칭 재림예수가 29명이 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가 구세주라 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 종교를 따르는 것과 주님을 부인하는 신흥 종교를 따르는 것은 다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단 종파를 따르는 것도 우상 숭배이며 다 멸망할 집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은 말씀합니다. 이세벨을 네가 용납할 때 그가 내 종들을 행음케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즉 우상 숭배하는 자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자가 모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또 신명기 11장은 우상 숭배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와 한국 동난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우리나라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고조선 시대 하나님을 믿던 우리 민족이 인도와 중국에서 들어온 이교를 수백 년 이상 섬겼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민생이 바닥을 치고 나라는 일제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는 교회가 우상숭배를 결의하기까지 했습니다. 1939년 평양 서문박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8명의 총대들이 모여 제27회 장로회 총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방청이 금지된 이날 각 총대 곁에는 일본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삼엄한 분위기 때문에 결국 총회는 우상숭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므로 참배는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당시 선교사 블레어는 불법이요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묵살당한 채 신사 참배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 경찰이 사전에 짜놓은 각본 때문이었습니다. 총대들은 총회에 참석하면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에 동의할 것, 신사 참배 문제가 제기되면 침묵할 것, 그렇지 않으면 총대를 사퇴하고 출석하지 말 것. 드디어 1938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평양경찰서장의 각본대로 신사 참배는 가결되었습니다. 즉 총회가, 기독교 총회가 우상숭배를 가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상숭배 죄를 집단적으로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한국에 무서운 동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습니다.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살리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아직 북한은 김일성 우상을 섬기며 한국의 교회들을 없애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우상을 섬기는 북한을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반면에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아직 우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북한 김일성 숭배 집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사가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노인들을 중심으로 아직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기업에서도 계속 고사를 지내며 우상 숭배합니다. 아직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명절 때면 제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젊은 교인들도 질질 끌려다니며 제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어.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풍요롭게 축복하셨지만 도리어 돈을 섬기는 자들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 주신 이유는 그 재물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죄를 사랑하는 자가 많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재물이 더 좋아서 신앙생활을 접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재물 중심, 세상 중심, 죄악 중심으로 나아가면 이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 일본에서 성행하는 음란 문화가 이 땅에 상륙한 지 오래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버리고 음란을 유행처럼 퍼뜨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유형의 우상, 무형의 우상. 여러분, 아직 이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더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고 점쟁이 문화를 척결해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우상, 김일성 우상 집단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교와 구원파 같은 이단과 비윤리 집단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고사와 제사를 다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부모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척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문화를 퍼뜨려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전한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기독교가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부모를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갖고 마을 사람들끼리 공동체가 되어 서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찾아가고 방문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통을 빙자한 이방 종교 행위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건전하고 신앙적인 미풍양속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예수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정에서 몰아내고 회사에서 몰아내고 국가에서 몰아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신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때를 따라 복을 받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은 특별히 생존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4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으되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슬람을 믿던 터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사에게 발각되어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신문하는 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에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옆을 보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길을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교사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터키 사람은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 왜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어째 죽은 마호메트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믿으려는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길 대신 예수를 따라야 올바른 것이고 참된 인도자를 찾아가는데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러자 교사는 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교제하며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섬기려 하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오직 영육 간에 살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차매치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친구 삼아 사귈 것인가만 가지고 고민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결혼을 하고 누구와 동업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끝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존재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도와 교제할 것인가, 죽은 자와 교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와만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세상 사람들이 귀신과 교제하기 위해 제사할 때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는 멸망할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 잔치이며 천국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여 즐겁게 찬양하기만 해도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늘문을 통해 내려오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교제하기만 해도 천국의 능력을 얻게 되어 세상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재하는 세상 잔치를 물리치고 영적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투쟁이 필요합니다. 영적 투쟁입니다. 무엇이든 누워 떡 먹듯이 쉽게 얻어먹으며 생명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잔치를 이기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핍박을 감수하는 거룩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에 합당한 더 강한 믿음의 분량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배의 믿음을 주셔서 능히 마귀의 잔치를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멸망할 세상 잔치를 이기고 주의 잔치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주는 생명의 잔치에 완전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잔치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과만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